편 25편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나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거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저희들을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한 삶도 예배를 헌령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또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남은 생도 회복하는 가운데 강건한 모습 가운데 주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 땅에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할 때만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표지에 보시면 다윗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세상 물질입니까? 우리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오르러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죠. 주를 오르러 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를 바란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본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야 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하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한다. 또 21절 말씀하니까 내가 주를 바란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을 걷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1절 말씀이니까 시작을 여호와여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22절도 하나님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은 고통 속에서 시편을 보시면 다윗 지금 상당히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 말씀 보시면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은 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심히 괴롭습니다. 괴롭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1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근심이 많다. 마음속에 근심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에 근심이 많다.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권고와 환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마음의 근심도 많고 권고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심적으로도 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뭐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자신을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승리의 경고를 부르지 않도록, 승리의 꿈을 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금 주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나이다. 원수가 작지 않고 작은 수가 아니라 많다고 합니다. 원수가 너무 많다. 작은 숫자가 아니라 많다고 지금 구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원수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통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걸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손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합당해 보시는 그 의의 길을 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그런 길을 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가 죄가 크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내 소시의 시절, 저 젊은 시절의 죄를,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내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젊은 시절, 소시의 시절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또 이어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아멘. 나의 죄악이 중대하다, 내 죄악이 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크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이 왔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 허물, 내 죄악이 크다, 내 모든 죄를 사자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고.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죄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난 죄 없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감각도 없습니다. 죄를 져도 주의를 범해도 죄를 느끼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죄 졌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인생을.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희박합니다.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주는 그 원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더욱 깨닫겠죠. 내가 지금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원수의 나를 고통 속에 하는구나 깨달은 것이죠. 고통 속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요구하며 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생을 지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그다음에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 걸음씩 다윗은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씩 주의 인도를 받기 원했다. 인도하신 내 스스로 힘으로 한 걸음도 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씩이라도 인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5절 5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뭘로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교사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사로 주의 도, 주의 길, 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은 9절 말씀이니까 공의요 공의, 10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 신실함이 신실함. 다윗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지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지 아니하시면, 지도하지 아니하시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죠.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건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주의 진리의 길을 가겠다는 시인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원수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진리의 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안 비춰주시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다 사망의 길이고 어두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안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 그릇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깨달은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신 만큼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정평무임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 8절 말씀이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정직하심이 하나님 속속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이지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해서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나의 죄악이 중대하다. 또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또 18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나의 공고를 보시고 환난 보시고 내 모든 일을 사하소서. 전부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쁜 의식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심령의 죄가 무거운 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큰지, 얼마나 고독한지. 항상 죄악은 그의 심령을 가장 짓누르는 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죄는 다윗을 괴롭혔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찾아가기 전까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에서 항상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지금 간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가 사해져야 삶의 차이를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심령을 누구든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 죄악들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자, 말씀대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이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멀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집니다. 담이 생기는 것이죠. 담이 생기면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긍휼히 여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자체가 큰 복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지만 택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니로다. 누구한 자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온유한 사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난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얘기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를.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공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온유한 신용을 가진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산다 하는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상속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길을 보지 않습니까?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길을 가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진리의 길, 좁은 길.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 좁은 길, 의인의 길을 말씀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갖다가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보면 친밀하게 대하신다.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친밀하게 대하신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친밀하게 가까이 거하시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바른 지도를 잘 받고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교만하지 말고 온유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담을 쌓는다든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인생길을 합당한 길로 가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르게 선행해서 가도록 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윗처럼 원수가 많다 할지라도 또 내 죄가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넓은 길이 아니라 항상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온유한 심정 가지고 주님을 잘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셔서 늘 의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길로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